전 시간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로 일하시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된 그 뒤로는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셨고, 또 우리도 생명을 받으면 성령을 보증으로 어디 줘요? 우리 마음에 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생명과 우리가 받은 생명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생명은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님 아버지 전체가 다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에요. 예수님 누가 하나다? 아버지 하나다.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 말씀의 제목이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분이 무엇으로 일한다? 삼위로 일한다. 여기서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버지가 일위가 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아들로서 일위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하자면 두 번째 인격이라서 이위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인격이 몇 개예요 지금? 두 개죠. 근데 이제 삼위는 뭐냐면, 우리가 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삼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삼위가 아니라.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와 동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굳이 위격을 말하자면 성령은 몇 위냐? 1위예요. 권사님 이해가 돼요? 성령이 3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위이체가 됐어요. 어떻게 이위이체냐? 그러니까 위가 뭐냐면 인격을 가진 존재, 위격.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인격,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아버지가 영으로, 영체로, 사람 영체로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일위일체로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아들의 인격과 아들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들의 인격과 아들의 몸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 위가 몇 개예요? 두 개. 영체로서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몸이 있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의 몸이 있죠, 예수님의. 그럼 몸이 몇 개예요? 두 개.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로 아들로 구분되지만 또 함께 하나로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안 나눠지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전에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늘에.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을 해요. 누가 그렇게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누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 믿는다. 너 나 믿냐? 100만 원만 줘봐. 일주일만 쓰고 줄게.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허성태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역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원래 LG라는 대기업의 러시아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러시아를 잘하더라고요. 러시아어를. 어디 나오냐면은 범죄도시에 거기도 나오고,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고,
허성태라고 있어요. 아무튼 인상이 더럽게 생겼어. 깡패 역할로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무명 시절에 돈이 없잖아요. 왜냐면 대기업 잘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제 연기한다고 30대가 넘어서 오디션 보고 그랬으니까 늦게 한 거잖아요. 또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운 것도 아니고 무명 시절에 이제 힘드니까 자기 친구들 두 사람한테 동시에 나 사정이 급한데 3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냐 보냈는데 한 사람에게서는 성태야 미안한데 나 30만 원은 없고 15만 원 있으니까 이거라도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준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한 사람은 아예 문자를 씹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누가 진짜 준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못 번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30만 원 정도는 친구 간에 얼마든지 빌려줄 수도 있고 만약에 못 받아도 아예 그 정도 내가 너한테 그냥 줬다고 줘도 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가 갈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웃긴 것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지고 지명도가 좀 있고 유명해지니까 그때 그 돈 안 빌려줬던 친구놈이 연락을 해가지고 야 결혼식 사회 좀 봐주라고. 근데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죠. 손절. 인간적으로 그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때 친구라고 해서 했지만은 진짜 자기를 믿어준 사람은 누구니까? 돈을 아무한테나 빌려줘요? 믿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거래할 때는 아예 빌려줄 때는 내가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는 빌려줘도 돼. 나중에 이게 받을 걸 생각하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서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 오기 전에 예수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근데 사실은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믿고 싶어도 못 믿은 거죠. 이제 봅시다.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가면 아버지 볼 수 있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얻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느냐. 아버지를 믿는 거라니까요. 자 거기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합독합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 근데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어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어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누구를 믿으라 그랬는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권사님,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라 그래요?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죠? 근데 내 말은 들으라 그러죠? 누구 말은 듣고? 예수님의 말은 듣고 믿기는 누구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합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곧 아버지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자, 어제 말씀에 대해서 들으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여기까지만 봅시다. 8절까지만 봅시다. 자, 그러니까 6절에 그랬죠. 예수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를 말해요? 여호와 아버지를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 권사님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고 믿었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원래 계신 아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어요. 왜?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깨닫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으면 아, 내가 그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는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권사님 여기 오기 전에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고 내가 수없이 많은 목사들한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누가 구원 받단 말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속으로 대놓고는 말 못하고. 여기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과거에 아이고 저는 다 채워줬고요 2% 부족해가지고 2% 부족한 거 채우러 왔어요. 2% 캥이는 0.2%도 안 들어가. 그런 사람 그거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전에 믿었던 예수가 다른 예수였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왜? 일단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운전할 줄 알아요? 네. 그러면 차를 몰고 여기서
저기 목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요, 가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영동고속도로를 타버렸어. 영동고속도로를 타면 어디로 가보냐면은 강릉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계속 가는데 이상해. 내가 갈 목포가 안 나오고 뭐 이정표가 강릉 뭐 이쪽으로 그쪽 가는 진짜 표지판 있잖아요.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와. 그러면은 이상한 단어에서 깨달아 알았을 때 물어보고 다시 돌려야 돼요. 에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까우니까 계속 운전하고 가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돌려야죠.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알려주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죽고 싶지 않으면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 복음 안 받고 하나님 아들 못 되면 죽는 거지 뭘. 갈 데가 불구덩이밖에 더 있어요? 맞배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분이 오늘 나오고 안 나올 거거든. 아니, 이게 내일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재판 가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기서 아이고 말씀 좋아서 계속 나올게 하다가 안 나온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안 속아요. 실제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와야 온갑다 하지. 온다고 약속한 것은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속아봐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아니에요. 계속 올 거예요. 그래도 올 때까지는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오면은 우리가 그때 믿어줘. 지금은 믿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해주지만, 그러니까 우리 진심으로 권사님 계속 오기를 바래. 그러니까 권사님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영생의 말씀이시 우리가 니게로 가니까 이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속았어. 그냥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오기를 바래요. 재판도 잘 받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인데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실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지신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지셨다고 믿죠? 그러면 연계가 있어요. 아시죠, 원사님? 사람들이 보통 연계를 뭐라고 생각하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연계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원사님도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요, 성경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어요. 아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들어서 알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천국은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만 있어요. 어제 백경호 목사님 우편 설교하실 때, 하늘이 사람 속의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사람 속의 하늘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크게 나누면은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가 속한 것이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따로 분리된 나눠진 세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뭘 지었느냐? 영의 세계를 먼저 지었어요. 영의 세계. 그러면 영의 세계를 지을 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 아시죠?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자, 우리 시편 103편. 자, 1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뭔 일을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해야 생겨라 그러면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천사들이 해를 만들었을까요? 천사들이 해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일해요? 직원들 써서 일해요? 직접 일하는 사람 없어요. 다 직원들 써서 일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기업 있죠? 또 중견기업 있어요. 중견기업. 그다음에 이제 소기업, 중소기업. 예? 뭐 300인이야 뭐 이제 뭐 종업원 수로 이렇게 나누기 막 그래요. 예. 근데요, 자영업자도 있어요. 자영업자. 자영업 뭐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 사업자 등록 내고 자기가 하면은 자영업이에요. 예. 근데요, 그중에 그 편의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편의점. 예. 근데요, 이 편의점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다 내보내고 그냥 가족들끼리 해. 왜 그래요? 아니 거기서 돈 나오는 것으로 인건비 줘버려 나면 자기가 남는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더만. 부부간에 그러니까 24시간 또 열어놓은 그런 데는 교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돈 많으면 그런 일 했을까요? 돈 많으면 안 하죠. 돈이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또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도 못 쓰고 결국 자기가 붙어가지고 하다가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일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지으신 때가 언제냐면 성경의 영원한 때예요. 자, 우리 디도서 1장. 아이고, 압축해서 하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지. 디도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오늘 다 해야죠. 1장 2절 봅니다. 디도서 1장 2절 합독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언제 약속하시냐? 영원한 때 전. 그러면 권사님, 영원한 때가 있는데 그보다 더 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죠? 영원한 때 전이면 이 영원한 때가 바로 영예세계가 지어진 때예요. 영원한 때 저는 아무것도 지음받은 것이 없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자 계셨을 때, 그때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원한 때 전. 근데 자, 이 영원한 때 영예세계를 지었을 때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물질의 세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예세계는 무한한 세계, 근데 물질의 세계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세계예요. 영예세계 안에 물질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영예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분리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예세계에 포함된 거예요. 요거를 먼저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벗으면 바로 영예세계를, 우리가 현재도 영예세계지만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예세계를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영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있다니까요, 여기.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줘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합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천사가 예외가 있어요. 모든 천사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죠. 부리는 영이면 뭐예요? 종이란 소리죠.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 얻을 후사. 하나님만 섬겨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겨요? 구원 얻을 후사면 내가 하나님 아들 되면
내가 구원을 누설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를 섬기라고 보내죠. 지금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어요.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천사를 명령하면 된다니까요. 나를 돕는 천사야, 나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킬지어다. 근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누가 좀 착하면은 아이고 집사님 천사 같아 그래요. 그럼 그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아니 천사는 종인데 뭘 천사 같아.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됐어, 하나님 됐어, 이렇게 말한 것이 칭찬이지. 천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 많이 들어봤구만. 우리 권사님이 착한 짓 한다고 막 그냥 아담이 착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 모양이요. 그 욕이에요 앞으로. 예? 알고 나면은 그런 소리 못해.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천사는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일 하더라고. 착한 일 하는 천사 찾아가 봐요 권사님. 없어.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싹 태워버렸죠.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또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 만들어버렸어.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천사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 착한 일해? 애기들 뭐 고아들 데려다가 뭐 키워주고 막 뭐 그래요? 못 사는 사람들 막 그냥 먹을 것 갖다 주고 날라주고 뭐 그래요? 그런 거 안 해. 자, 그래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분리된 세계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영의 세계 안에 있다. 영의 세계가 더 크고 그 안에다가 물질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개념 정리가 돼야 기본이에요. 개념 정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응용 단계로 넘어간다니까요. 응용 단계로 넘어가서 심화 단계로 넘어가고. 지금 우리 권사님은 기본 단계부터 지금 하는데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까지는 안 믿는다니까. 본인이 아무리 나온다 해도 우리가 여러 번 속아가지고. 자, 그래서 영원한 때 전 계획은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때는 천사들을 지은 그때.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그리고 사람으로 거하기 주셨다고.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말씀을 알고 나면은 놀라 자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8천조짜리라 그러잖아요. 얼마짜리? 이사야 45장 1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땅도 조성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셨는데 뭐 때문에?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 살게 하시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이라니까요. 천지창조의 목적.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들들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뭘 줘야 아들이 돼요? 생명을 줘야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 거룩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자, 하나님 보기만 해도 죽은가 안 죽은가 봅시다. 출애굽기 33장인가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거기가 출애굽기 33장 맞죠? 어, 8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 20절만 봅시다. 33장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0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니라.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어때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어때요? 죽어요. 근데 하물며 생명을 그 속에 넣어주면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이 필요했느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죄를 깨끗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 아들을 얻을 때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못해. 왜냐하면 여호와가 한 분인데 여호와가 직접 오셔가지고 아들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여호와가 얼마큼 오셔야 돼요? 아들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이 얻는데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 아들을 또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아들을 얻기를 원하셔. 아버지는 어떤 아들? 그래서 과정을 거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신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권사님, 과정을 거친 생명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호와 아버지가 같은 분이지만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다르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다르다 그랬죠.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한 분이지만 뭐가 달라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9개의 상태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4가지 상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성령. 이것은 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근데 여기서 성령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 또 아버지의 성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되냐? 하나님 돼요. 근데 그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2번째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먼저 봅시다. 우리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합독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권사님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냥 예수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에 들어오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요. 믿는 자 안에 누가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근데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전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에다만 초점을 맞춰버렸냐면 죄 사함에다만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다 이루시고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버렸느냐?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하나님 우편이니까 오른쪽에 계신다. 그리고 또 이제 장차 오신다. 우리 권사님 또 그렇게 또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다행한 일이고,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근데 사실 권사님이 그렇게 안 믿었다 해도 머릿속에는 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고 땅에 계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또 아버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어.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다 알고 말을 하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게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 그렇게 전에 믿었으니까. 우리도 다 저렇게 믿었으니까. 나를 본 것 같아. 딱 보면은 저 사람도 참 내가 옛날에 믿을 것과 똑같이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참 저 영혼이 얼른 깨달아 알아서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로 당연히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아무 피나 죄를 사해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했기 때문에 건바이 건이에요. 그 말은 죄 하나 지으면 짐승 한 마리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죄를 10개 지었다. 짐승 10마리 죽여야 돼. 왜요? 죄 하나에 짐승 한 마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죄도 못 지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래는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해 주시는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밀가루 한 줌으로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는 밀가루로도 드려요. 없으면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죄 사함 못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나 다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지. 그러니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밭이면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집이면 누가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집이 있죠?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이 없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은 그것이 누구 집이요? 자기 집이죠. 누가 살아요? 자기가 살지.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살아요. 그럼 철물점에 가면은 개집이 있어요. 철물점에 가면 개집 있어요. 개집에 누가 살아요? 왜 개가 살아요? 개집이니까 개가 살아야지.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한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 안에 사신 하나님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신 하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 권사님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살아요? 우리 안에 살아요. 근데 권사님 안에 아직 안 살아. 이제 사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골로새서, 권사님이 골로새서는 마귀를 골로 보내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롭도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믿으면 그리스도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그러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러죠. 근데 또 예수는 또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러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믿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전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어집니까? 네.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물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맞아요.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이사 여러 번 다녀봤죠. 네. 그러면 이사 갈 집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 그냥 들어가요?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가요? 당연히 청소하고 들어가죠. 그러면은 죄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사람 속에 더러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깨끗해진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냐?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먼저 들어올 때 우리 영에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누구 죄만 사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만. 누구 죄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수만 죽었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이것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지만은 믿음을 잘못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뭐냐면, 자, 우리 로마서 이제 6장 3절로 4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에만 그리스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머리로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말은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죽어.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살아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가짜라는 말이에요. 안 죽어서 그래. 자기가 죽으면 내가 안 살고 더 이상 내가 안 살고 주님이 사시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은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 안 죽은 사람은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시지를 못해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됐든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보고 피 흘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누구 죽음으로? 내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종군사님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한 것이 정상이에요. 머리가 맑아지면 안 돼. 왜?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이렇게 다르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믿음하고 다르네. 그럼 나중에 머리가 이제 점점 깨끗해져.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딱 하나로 정리가 되고 말씀에 괴가 딱 쳐져서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예수가 다른 예수였구나. 이걸 깨달아는, 그걸 인정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져. 근데 그 전까지는 머리가 복잡해요. 실타래가 막 엉켜진 것처럼 막 안개 속에 머리가 멍해.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맑아질 때가 와요. 자,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14절만 봅시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구나.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은 거라니까요. 문제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만 말하고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다 이것만 말하니까 예수만 죽고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거 안 믿으면은 누가 됐든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 믿음 안에 이제 들어간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가 뭐냐면은 주여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입으로 믿습니다 안 해도,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럽게 없어서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서로 상대방이 믿음이 있으면은 눈만 봐도 내가 너 믿어, 걱정하지 마, 믿어, 이런 말 할수록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굳이 믿는 사람한테 믿는다 말할 필요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여보 당신이 바람 안 피울 거 믿어,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필요 뭐가 있어? 오히려 믿는다 하면서 너 나 못 믿어, 너 나 뒷조 살 거야, 조심해라, 그 말이 그 말이야. 너 믿어.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야 돼?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로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아이고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권사님 여기 4절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생명.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라 그랬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그럼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면 상식적으로 그리스도 우리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전부 어디에 모셔놓고 밖에 모셔놓고 생명이란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번째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자,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말씀이 육신 되신 분. 어제 김국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었죠?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에서 나온 생각이 입을 통해 말하면 그것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 속한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께 처음에 속한 거였는데 아버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되신 분을 지칭할 때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또 뭐냐면 씨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택촉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야 돼. 하나님의 씨가 바로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 말씀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몇 가지 말씀했어요? 6가지. 몇 가지? 6가지. 자, 그리고 쉬어요.